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로는 군대를 보내고 또한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지만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원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집트의 바로는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보냈지만 다시 그들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를 유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한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쫓아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차는 말이 끄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말 2마리가 전차 하나를 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차 600대면 말이 1200마리가 넘습니다. 그 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전차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전차에 타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기병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바로는 당시에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군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본문에도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진을 치게 하시고 바로를 유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또한 의도적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만 하더라도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던 그들이 바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 담대하게 행진하지만 바로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온 것도 그들이 잘나서 무엇인가 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